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 아침,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한 번 더 내 맘을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저울추는 공평하고 주님의 판단은 기울어짐이 없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불의로 인해 힘들어할 때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살기 힘들 때마다 주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눈여겨보시고 탄식하는 이들을 품어주십니다. 힘없는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침식되고 우리의 꿈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외면하지 마소서. 우리가 탄식할 때 뿌리치지 마소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소서. 그리하여 진실이 세상을 밝히고 사랑과 정의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의 손을 높이 드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죄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자 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함만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늘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을 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는 엄연히 따지면 신약 성서로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 성서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구약 성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에도 그들은 거기에서 정체성을 확보하기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바로 율법서입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신앙과 정체성을 연명해 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이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불충실함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맺은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들에게서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에서 언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올바른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함께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법규들로 가득합니다. 이 법규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이 핵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과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시기에 아모스는 언약에 대해 불충실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 형태의 언약적 배신과 지도자들의 사회적 불의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권력 계층의 인간들이 성장과 확장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로 생각했고 한층 더 밝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와 종교적 부패가 가져온 이런 성장은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바로 이 왜곡된 그들의 종교적 열정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모스서의 중심이 되는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경제적 행위들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백성을 이방의 포로로 넘기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회와 이 종교적 부패에 취한 권력층들은 그 신탁을 귀담아 들을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호의호식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현재만 중요합니다. 결국 정의를 말하는 예언자는 눈의 가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그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을 격동시킨 일로 요한에게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충동으로 오래지 않아 요한은 처형되고 맙니다. 여전히 부패한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예언자적 활동은 외면받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법규들, 즉 율법의 정신이 그들에게서 외면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활동이 그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평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입속만 차리면 됩니다. 오늘의 시대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평등을 이루고 있나요? 이스라엘도 교회도 평등이 유언해 보이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율법을 운운하는 것은 이상해도 한참은 이상해 보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울에게 거짓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적 이 정체성 표식들, 예컨대 할례나 음식법 등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앞서 기독교는 신약 성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울 서신 전반의 내용이 이에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의 이 표식들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 복음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심에 대해서 그는 집중하고 그것을 설파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초기교회의 화두였고 기독교의 역사를 견인해가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삼위일체적 계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속자가 되시며, 셋째는 교회를 택하신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의 백성에게 적용하여 실현케 하시는 성령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창세전의 택하심,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 죄 용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 통일, 상속자, 진리의 말씀, 성령의 날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어 역사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임명받은 기업이 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런 특권이나 위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유대인과 같은 운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적 특권이 이제 모든 이방인들까지 확장된 것이지요.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통일이 우리에게 요원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저지른 만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가요? 개신교 내부 안에 교단들이 수없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분열된 국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같이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약속으로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십니다. 그 담보이신 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사회의 불의와 종교적 부패로 썩어 있던 때에 오셔서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지 몸으로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생명 안에서 정의의 세상을 바랍니다. 여전히 사회와 종교가 부패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상속의 담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통일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통일이 되는 그날을 가슴 벅차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희미한 것 같으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으사 그날을 위해 천천히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길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생명을 위해 정진하게 하시니 능력과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주님 안에서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교회와 세상은 무엇이 평등을 이루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은총을 주셨고 그것을 희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공동으로 누리며 소망을 살게 하소서. 악하고 부패한 이 시대를 규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것들을 희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천산 안수 집사입니다. 금주 헌금은 14만 원입니다. 지출은 50만 7,38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설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기후위기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미국인 절반이 모른다고 합니다. 미국 절반가량이 기후변화가 군 소도 서국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가 모르는다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인들은 대부분 한 71% 정도 되는 사람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저희 또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후위기, 기후변화의 이 문제를 시급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또 영원한 주에서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또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인하여 우리를 통일되게 하여 주심을 희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과 성령의 은총 안에서 그 생명을 늘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시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8째 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